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속아서 왔습니까? 사기당해서 왔습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오셨든지 아주 잘 오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멋쟁이 총각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처녀하고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경상도 아가씨예요. 너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의논하면서 국수를 삶아서 먹자 해서 이제 국수를 삶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 총각은 국수라 그러고 경상도 아가씨는 국시라 그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서울 총각은 국수가 맞다. 경상도 아가씨는 국시가 맞다. 서로 싸우다가 그러면은 국문학과 교수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국문학과 교수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다릅니다. 그래요.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이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오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은 국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국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어떻게 다르냐고 했더니 국수는 봉지에 담겨 있고 국시는 봉다리에 담겨 있다. 그러면 봉지하고 봉다리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하고 전방은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가게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물건을 팔고 전방은 아지매가 계셔서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하고 아지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아주머니는 아이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하고 얼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아이는 누워 자고 얼라는 뒤비져 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으로 보면은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서울 총각을 보게 되면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별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집 셉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오늘 새생명 축제니까 가자 그랬더니 끝까지 안 오는 고집 피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요 고집 센 사람 한 사람 만나면은요 많이 늙습니다. 그걸 세상 말로 하면 팍상 늙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보면은요 조금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좀 더
많아 보인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누군가가 고집 센 사람이 있어. 그 고집으로 해서 늙은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꿈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불을 해요. 꿈을 위해서 시간도 노력도 애씀도 젊음도 많이 지불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 꿈대로 됐나요? 특별히 남자분들 꿈대로 됐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꿈에요 80% 이상이 내가 원하는 꿈대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꿈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한 놈은 국무총리, 한 놈은 장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꿈만 꾸면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꿈과 계획을 세웠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일생에 있어서요 어쩌다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다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째 일부 예배 때보다 아멘이 더 적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BC 628년, 그가 나이가 19, 20 되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20살에. 그래서 5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이가 몇 세냐? 70. 7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 죄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죄악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지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샘하고 웅덩이는 다릅니다. 샘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알지만은 그 동네에 보면은 샘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거기에는요 물줄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생수의 물이 계속 샘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물이요 주변에 흐르는 거예요. 그 주변을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살리는 거예요. 생수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 그래서 생수는요 주변이 환경이 사막과 같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도요 여전히 그 생수에서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은 여전히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생수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웅덩이는 달라요. 웅덩이는 물이 잠깐 고이는 거예요. 잠깐. 비가 왔을 때 잠깐 고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웅덩이는요 만약에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오게 되면은 이 웅덩이는 마른다는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생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다시 말하면 웅덩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웅덩이에 물이 가둬야 되는데 그 밑에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웅덩이는 말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돈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계획을 많이 세워서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일순간에 그 모든 돈들을 아마 친척, 이웃집 사람들까지 아는 사람 돈을 다 끌어모았나 봐요. 한 방에 사라져버려요. 한 방에.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어찌 보면은요, 터져 있는 웅덩이일 수 있어요. 자꾸만 새기 시작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걸요. 내가 원래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가진 것이 적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요,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동관계 하다가 잃어버린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앞길은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번 계획을 세워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것은 어떤 교훈을 삼자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청년들은 결혼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에서 좀 더 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먼 나라 캄보디아까지 갔겠습니까? 본인은 출국을 할 때 비장한 각오를 갔을지도 몰라요. 내가 꼭 성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돈을 벌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갔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나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공항에 내리면은 공항 앞에 까만 밴 버스가 있대요. 밴. 그러니까 까만 24인승이나 뭐 18인승의 까만. 그래서요, 밖이 안 보여. 이 썬틴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 밴에 타면요, 타자마자 뒤에서요 큰 강목으로 머리통을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칼을 들어서 허벅지를 막 찌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 돈 다 빼앗고 집에 연락해서 돈 가져오라고 하고, 이거 나중에는 보이스피싱 계속 연락하라 그러고. 누가 그러고 싶어서 했겠어요?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그 부모님들 자녀들 보십시오. 그 자녀의 부모님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다들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또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고요, 형제가 같이 살아도요, 마음이 떠나면은 그때부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가난하고 특별한 거 없어도요, 부부가 마음만 맞으면은, 자녀들과 부모가 마음이 맞으면은요, 인생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 믿느냐?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잘쌈, 이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그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들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떠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채찍으로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했다고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도 싫은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사들만 오셨네. 내가 뭘 실수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안 좋아해. 그 사람을 싫어해.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찍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요, 살아서 그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서 찔러 쪼개기가 해도 남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내 인생의 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모든 게 내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사를 가고 학교를 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옮기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네게 있지 않다. 좋아서 직장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분보다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네의 꿈과 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사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도 보니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인생의 길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한 400번 정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요,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친척들 잘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목사의 마음만 가지고 되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한 가지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 부족들이 있어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쉽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금 뭐 요르단이나 이란 쪽 되겠죠. 그쪽에가 누가 살고 있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모압 나라의 당시 왕이 발락이었어요. 발락. 이 발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쉽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짓밟고 없애버리고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키로수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에는 부돌이라고 하는 강변이 있는데 그 부돌 강변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저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치러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 너희가 모압 지방을 지나갈 때는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 그들에게 배가 고플지라도 식량을 빼앗지 말고 돈 주고 식량을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은 돈 주고 물을 사 먹어라.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이스라엘 족속과 모압 족속은 형제예요. 친척이에요. 친척.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처음에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이스라엘을 저주 안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높은 귀족과 제사장과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좀 해주세요. 당신이 저주하면은 저 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그래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딱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세요. 그랬더니 돈 앞에 장사가 없나 봐요.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침 일찍 차비를 차리는 거예요. 나귀를 준비해서 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려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포도원 길이에요. 포도원. 근데 포도원 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좀 좁은데 양쪽으로 돌담이 쌓여 있는 거예요. 돌담.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돌담 보셨죠? 좁은데 양쪽에 돌담이에요. 나귀를 타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펄쩍 놀라면서 그 돌담 옆으로 확 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 돌담 옆으로 피하니까 여러분 나귀를 탈 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다리를 해서 탔을 거 아니겠어요? 몸통에 있어요. 말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탔는데 그 정경이가 옆이 그냥 돌담에 쓸렸나 봐요. 아팠나 봐요. 화를 내니까 가지고 있는 채찍으로 그냥 확 나귀를 때린 거예요. 나귀가 사람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짐승이 말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고요. 그 성경에 보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매를 맞았으니까 왜 때려? 비슷해요. 나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왜 때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은 너는 이미 죽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너 왜 나귀를 때리느냐? 예, 이만해서 지금 내가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는 거예요. 봤더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칼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펄쩍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담벼락에 부딪혀서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나귀가 펄쩍 뛰어서 옆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 칼에 죽었을 거야. 그때 발람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생각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발람은 돈 받고 자기가
저주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몇 마디 하면 되죠. 쉬워.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저주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도 자기 뜻대로 안 돼. 여러분 인생이 뭘 어떻게 계획을 해 놓는지는 모르지만은 안 돼.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아서 왔든 사기를 당해서 오셨든 오늘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으면 끝이고 천국 없고 지옥 없다고 하지만은 있어요. 있습니다. 천국 보신 분들도 꽤나 있어요. 제가 뭘 한다고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근데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만약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그때 내가 그 세운 교회 갔더니 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믿을 걸 하면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일당 10만 원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오늘 와서 한 번 예배 드려주면 10만 원 줄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여러 분 모시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일당 10만 원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면은요, 10만 원이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내 걸음을 내가 오늘을 누구를 만나고 뭐하고 저도 뭐 이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있지만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약속 시간보다도 늦게 오면은 지금에야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뭐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주 옛날에 잠실에서 제 친구 목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분이 돼도 안 와. 여러분 참고로 제 별명이 휘발유입니다. 급해. 막 이 친구를 막 하다가 10분 지나니까 열받더라고요. 가버릴까 하려다가 좀 그렇죠. 근데 30분이 딱 지나는데 그때부터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늦게 와도 좋으니까 사고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누구를 만나고 간다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단점이 뭐냐?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쩌다가 그 계획이 한두 번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인생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좋은 일 있습니까? 그건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개입해 주셔서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서 지금 많이 꼬여 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어떤 삶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